함께 참 예수 106장 주의 장막이 어찌 아름다운지요 찬양함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장막이 어찌 아름다운지요 내 영이 사모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기도합니다. 나의 왕 나의 주께 주의 풍전이 어찌 아름다운지요 내 영이 사모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찬송합니다. 나의 왕 나의 주께 주의 성전이 어찌 은혜스런지요 내 영이 사모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감사합니다. 나의 왕 나의 주께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능력과 사랑을 인하여 영광을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길이길이 찬양하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셔서 64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죄와 슬픔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영재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암만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성경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다 함께 겸비한 마음으로 참여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을 평안하게 보내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주님의 보좌 앞에 다시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 자신들을 돌이켜보면 지은 죄와 허물이 있기에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면서도 그 받은 은혜에 대한 보답 없이 살 때가 많았습니다. 때로는 알지 못했고 때로는 깨닫지 못하여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은혜 앞에서 겸손해야 할 사람이 교만에 빠졌고 감사해야 할 사람이 원망과 불평에 빠졌습니다. 또한 소망 가운데 살아야 할 사람이 절망과 낙심 가운데 살았습니다. 진실해야 할 사람이 거짓을 행했고 사랑을 베풀어야 할 사람이 미움과 무관심 가운데 살았습니다. 화평해야 할 사람이 불화했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았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여 받은 사명에 대한 충성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향한 주님의 거룩한 뜻이 있지만 그것을 외면하고 저희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았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주님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하여 주셨지만 때로 저희는 슬픔 가운데 있었고 때로 저희는 기도하기를 쉬었으며 때로 저희는 감사를 잃고 살았습니다. 때로는 썩어질 육체를 위하여 살았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저희의 자존심과 명예와 사소한 것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항상 내가 피해자라 생각하다 보니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피해자요,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근심과 걱정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잊고 살았습니다. 때로 나의 마음과 욕심과 탐심이 이끄는 대로 살다 보니 다른 사람을 이해하거나 배려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말이 많아서 말에 실수도 있었고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여 다른 사람 마음에 상처를 주기도 했으며 또 다른 사람을 정죄하며 살기도 했습니다. 관용을 베풀지 못했고 용서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이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참회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정직한 영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은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을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한 사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시교독 78번입니다. 성시교독 78번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8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오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찬송가 277장 부르시겠습니다. 영들을 떠나서 길리로 목자의 소리 실어서 먼 길로 나갔네. 방탕한 이 몸은 근고려 행하여 아버지 음성 들어서 먼 길로 나갔네. 양일은 목자는 그 양을 찾으러 산 넘고 강을 건너며 상황을 지났네. 갈 길을 모르고 나 지쳐 있을 때 그 목자 마침 나타나 날 구원하셨네. 내 목자 예수는 날 사랑하셔서 그대로 나를 씻으사 온전케 하셨네. 길잃은 양 찾아
인도하시네 양대를 떠나서 막내로 다녔네 나 목자 음성 들으며 그 길을 따르리 나 이제 오로는 방황치 않으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네 이 시간은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나라 민족과 선교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산업과 기업과 하는 일들과 계획과 비전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과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이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조용히 소리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준비하시고 재난을 준다고 돌아가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거룩한 일 다시 주님 앞에 인도하여 주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여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헌정하여 주시고 대적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구름이 산을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이 성소에 가득히 임하게 하시고 그 영광을 바라보는 심령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을 환영하고 모셔드리오니 영접하오 오시옵소서. 내면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고 성령의 은사가 임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성령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제자가 되게 하시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였으니 그 말씀을 따라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주의 성심을 거룩한 마음으로 본받게 하시고 주 안에서 거룩히 변화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사오니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시고 그 진리의 빛의 인도를 받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교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의 빛이 드러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게 하시고 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교회, 기쁨을 간직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기쁨을 선포 나누어주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 민족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정치와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또 좋은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는 기회가 열어지게 하시고 또 세계를 향하여 뻗어나가는 이 민족과 역사가 되게 하시고 이 땅이 복음화 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땅이 되고 이 땅의 백성들이 겸비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응답받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우리를 베풀어 주신 복음의 전파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는 어떤 성도는 선교사들을 들어주시고 그들의 발걸음이 아름다운 말로 아름다운 입술이 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이 전파되며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그들이 가는 가운데 치유와 이적과 회복과 말씀의 능력의 역사가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근과 질병과 태로와 전쟁의 소문이 싸우는 그 땅에서부터 강하고 신음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을 일상에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의 삶도 치유되고 행복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화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개인의 기도된 마음으로 말씀을 우리의 가족과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평안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 가운데 사는 믿음의 명령가가 되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일들과 산업과 기업과 모든 일들과 교육과 비전과 학업과 함께 하여 주시고 주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는 일마다 잘되고 형통하게 하시고 비전이 이루어지고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필요한 것들 중에서 공급하여 주셔서 성교적 사명을 감당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건강을 주시되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정신적으로 이성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또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전인적 건강을 유지하게 하시고 건강함으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섬기고 사랑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게 하시고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오니 우리 간구하는 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 저에게 복의 복을 내려주시고 저희의 길을 선하게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사오니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의 권명과 자기 고백과 간증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자세, 태도를 배우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10절로 14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로 14절입니다. 신약성경 321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로 14절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참 예수 220장 만족함이 없었네. 찬양하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세상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달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달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 여행을 하면서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생각하느냐, 또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은 여행이 주는 즐거움입니다. 제가 스위스 치리에 가서 네 사람의 흔적을 통하여 네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심리학자 칼 융입니다. 치리에는 칼 융의 하우스와 기념관이 있습니다. 둘째는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입니다. 치리에는 아인슈타인이 자주 방문하여 커피를 마셨다고 하는 오데온 카페가 있습니다. 셋째는 종교개혁자 울리 츠빙글리입니다. 치리에는 바세르 교회 앞에 츠빙글리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넷째는 교육학자 페스탈로치입니다. 치리에는 페스탈로치 공원과 그의 동상이 있습니다. 스위스 치리의 슈타인 거리에 한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노인은 길바닥에서 무언가를 주워 주머니에 넣고 있었지요. 경찰이 노인의 태도를 유심히 살핀 후에 물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줍고 있습니까? 습득물은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는 것쯤은 알고 계시죠? 노인은 경찰관에게 잔잔한 미소를 보내며 대답했습니다. 별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가져가시지요. 경찰은 노인의 주머니를 강제로 뒤졌습니다. 그런데 주머니에 들어있는 것은
온통 유리 조각뿐이었죠. 노인은 경찰에게 말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이 유리 조각을 밟아 다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경찰은 노인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신가요? 그러자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조그만 고아원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이 노인이 바로 교육학의 아버지 페스탈로치였죠. 페스탈로치는 고아들의 대부이며 어린이 교육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조건 없는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먹을 권리가 있다. 아이들은 놀 권리가 있다. 아이들은 잠잘 권리가 있다. 아이들은 사랑 안에서 꾸지람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기독교 교육을 전공하면서 교육학을 전공하면서 페스탈로치에 관한 이야기를 그의 교육 내용들을 공부한 바가 있는데 스위스에 가서 이분의 동상이 있는 것을 이분의 공원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기쁨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가장 빛나는 기쁨은 가정의 웃음이다. 그 다음의 기쁨은 어린이를 보는 부모들의 즐거움인데 이 두 가지의 기쁨은 사람의 가장 성스러운 즐거움이다. 인간이 서로 애정을 표시하는 곳에 하나님은 가까이 계신다. 자기의 자녀들을 교육하는 어머니의 모습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이 땅 위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표상이다. 진정한 여신이란 자녀를 희생적으로 사랑하는 어머니를 두고 하는 말이다. 저는 페스탈로치 동상을 보면서 이런 스승, 이런 선생, 이런 교육학자가 있다고 하는 것은 스위스 취리 시민들의 복이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예루살렘이나 갈릴리에 가서 제자들에게 선생님이었던 예수님의 흔적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었죠. 또 티르키예와 그리스와 로마에 가서는 사도 바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만나지만 역사와 지리적 환경을 통해서 만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만남이라고 말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 바울은 말씀과 복음을 가르쳐 주셨다는 측면에서 위대한 스승이요 선생님입니다. 랍비이죠. 스승의 날 또는 스승의 주일을 기념하면서 우리 삶에 영향을 준 스승과 선생님들을 생각하고 존경하고 감사하고 그 가르침을 따라 살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 인생의 큰 복이 될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에서 옥중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와 스승으로서 고난의 주님을 본받아 고난의 길을 걸어왔고 지금은 옥중에서 참수당하는 순교의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수라고 하는 것은 목이 잘려서 죽는 것을 참수라고 그러죠. 참수요. 목을 쳐서 죽이는 겁니다. 참수당하는 순교의 날을 기다리고 있었죠.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마무리하는 중에 마지막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간증과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첫째로 나는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는 고백입니다. 이미 사도 바울은 2장 17절로 18절에서 기쁨을 말씀한 바가 있었죠.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희생 제물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리고 3장 1절에서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4장 4절에서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10절에서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 안에서 기뻐한다. 그의 상황을 보면 그리 기뻐할 만한 내용이 없습니다. 옥중 생활을 하고 있고 순교가 얼마 남지 않고 있고 그것도 참수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건강도 그렇게 썩 좋지 않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보면 기뻐할 만한 이유가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 안에서 기뻐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기뻐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났기 때문입니다. 노마우 옥중에 있는 나를 생각하여 선물을 보낸 것이 이제 싹이 난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은 나를 돕고 섬기는 것을 많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기회가 없었는데 이제는 기회를 얻게 되었고 나에게 선물을 보냄으로써 그것이 이제 싹이 났습니다. 나는 이것을 주 안에서 기뻐합니다. 여기 기회라는 단어가 있죠. 사실 모든 일에는 기회가 있어야 기회가 닿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효과가 없습니다. 기회란 여러 종류의 상황이 있지만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봉사하는 기회입니다. 섬기는 기회입니다. 사랑하는 기회입니다. 선물을 보내는 기회입니다. 선교 헌금하여 보내는 기회입니다. 그런데 이런 선한 일 주님이 기뻐하시는 봉사와 사랑과 헌금은 아무 때나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기회가 주어져야 하고 때가 되어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가 사랑으로 봉사하기에 사랑으로 섬기기에 가장 적절한 기회일까요? 먼저는 주는 사람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기회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는 사람의 마음이 좋아야 하는 거죠. 기쁜 마음이 있고 즐거운 마음이 있고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런 때가 사랑으로 봉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겁니다. 이런 준비된 마음이 아니면 나중에는 억지로 하게 되고 마지못해서 하게 되죠. 의무 때문에 하게 되고 일을 해도 율법적 봉사가 됩니다. 그러므로 주는 사람의 마음에 사랑이 있어야 하고 봉사하고 섬기고자 하는 자원적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그때가 기회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사랑의 봉사를 할 수 있는 여건과 능력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은사와 재능도 있어야 하고 때로는 물질도 있어야 하는 거죠. 이처럼 주는 자가 무언가를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그것이 기회가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받는 사람에게 필요가 절실한 기회이죠. 다시 말해서 지금 저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이것이 적중되는 기회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받는 사람의 절실한 필요에 따라 주어져야 필요 찾는데 주어봤자 좋은 소리 못 듣지.
받는 사람의 필요에 따라 주어져야 한다. 그래서 물질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물질을 주어야 하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위로를 주어야 하는 거죠. 친구가 필요한 자에게는 친구가 되어주고 사랑이 필요한 자에게는 사랑이 되어 주어야 하는 거죠. 이처럼 받는 사람의 절실한 필요에 적중해야 합니다. 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 받는 사람에게는 간절한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이 두 가지가 함께 나타나고 작용하게 될 때 가장 좋은 기회가 되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사랑하여 많은 도움을 주었죠. 바울을 돕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죠. 그래서 그들은 기회가 되는 대로 많은 성경 헌금을 모아 바울에게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 돕겠다고 기회가 되는 대로 돕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기회를 얻지 못하여 돕지 못했죠. 그러다가 바울이 로마의 옥중에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상황이 전보다 어렵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죠. 그래서 바울을 돕겠다 나서게 되었고 에바브로디도 편을 통하여 인편을 통하여 바울에 필요한 것을 보내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교 헌금인데 사랑의 선물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한마디 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전에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항상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과거에는 기회가 없어서 못했지만 이제는 기회가 되어서 나를 돕게 되었고 또 사랑의 선물을 보내게 되었으니 나는 기쁘고 감사하다. 이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기회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회를 종말론적으로 생각하고 선택하고 붙잡고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은 내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다. 그런데 그 기회라고 하는 것은 젊고 건강하고 능력이 있을 때는 많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병들고 늙고 능력이 없으면 그런 기회도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기회가 생기면 그것이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그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지혜롭게 활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 모두 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사하고 함께 은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나는 주 안에서 자족한다는 고백입니다. 자족, 스스로 만족한다고 하는 고백이죠. 사도 바울은 11절로 12절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내가 기쁨과 기회와 사랑의 선물을 말하고 있는 것은 궁핍하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궁핍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선물을 준 것을 기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기 때문에 이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모든 일에 있어서 다시 말해서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죠.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모든 것이 풍부할 때나 궁핍할 때나 어떤 상황이든지 관계없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어떤 형편이든지 넉넉히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모든 비결을 배워서 간직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자족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봅니다. 자족이란 스스로 족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이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질과 권력과 명예와 자유와 건강이 있으면 풍부하다고 말할 수 있죠. 또 이것을 간직하고 있으면, 풍부하게 간직하고 있으면 자족할 수도 있죠. 만족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런 종류가 없으면 비천한 겁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비천한 거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풍부에 처해 있느냐 아니면 비천에 처해 있느냐,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상황과 환경과 형편과 관계없이 자족할 수 있느냐, 만족할 수 있느냐, 거기에 있다는 거죠. 자족한 사람은 내가 풍부하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습니다. 욕심을 더 부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멸시하거나 무시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랑과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족한 사람은 내가 비천하다고 해서 가진 것이 없다고 비굴하지 않습니다. 열등의식에 빠지지 않습니다. 나약하지 않습니다.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무기력하지 않습니다.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넉넉한 존재감에 상처를 입지 않습니다. 그래서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내적인 여유가 있고 평안이 있는 거죠. 주 안에서 기쁨과 행복이 있는 거죠. 주 안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족한 자로서 신령한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사도 바울이 배운 자족의 비결이 있는 겁니다. 사실 행복이란 자족감과 만족감에 있죠.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에 있죠. 그리고 자유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행복과 기쁨을 과거 추억에서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현재 주어지는 환경에서 찾죠.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은 내일에 대한 약속과 미래의 소망에서 찾습니다. 내일에 대한 약속과 소망이 있다면 얼마든지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참 자족이란 내일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붙잡고 소망을 간직할 때 가질 수 있는 거죠. 셰익스피어는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족은 최대의 자산이다. 그리고 헨리 6세라는 글에서 만족에 대하여 이런 아름다운 글을 남겨놓았습니다. 나의 면류관은 머리에 있지 않고 내 마음에 있노라. 이 면류관은 다이아몬드나 인디언의 보석으로 장식되지 않았으며 눈에 뵈지 않으나 자족이라 이름하고 왕들이 흔히 소유치 못하는 면류관이어라. 자족은 다이아몬드보다 더 아름답다고 하는 거죠. 이처럼 어떤 상황이든지 주 안에서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고 또 행복한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 나는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 안에서 자족의 비결을 배우고 보니 이제는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고 만족이 있고 평안이 있고 자유가 있으니 이제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 가르칠 수 있고 봉사도 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을 극복하고 복음을 전하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는 고백이지. 고난도 시련도 불행한 상황도 충분히 극복하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얻었다는 거죠. 담대한 용기를 얻었다는 거죠. 사랑의 능력도 얻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죠. 이처럼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상황을 충분히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다는 거죠. 나는 지금 옥중 생활 속에 있고 참수당하는 순교적 상황을 앞에 두고 있지만 이것을 충분히 감당하고 또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럼에도 고린도 교회 여러분이 나의 괴로움, 나의 고난, 나의 옥중 생활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다라고 칭찬을 합니다. 잘했다. 여러분이 한 것은 참 잘했다. 여러분이 기회를 얻어서 사랑의 선물 보내준 것은 참 잘한 거다. 이렇게 칭찬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나의 괴로움에 참여한 겁니다. 함께 한 겁니다. 사실 나를 돕지 않아도 나는 괜찮은데, 성교비나 생활비를 보내주지 않아도 나는 괜찮은데, 사람을 통하여 사랑의 선물을 보내주지 않아도 나는 괜찮은데, 이렇게 여러분이 도와준 겁니다. 이것은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를 통하여 자신에게 사랑의 선물을 보내주고 중보 기도를 해주고 또 자기 대신 복음을 힘써 전하게 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사랑으로서 나와 함께 했으니, 기도함으로써 나와 함께 했으니, 사랑의 선물을 보냄으로써 나와 함께 했으니 잘했다라고, 고맙다라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칭찬하는 거지만 주님으로부터도 칭찬받을 만하다. 그러한 말씀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자기 간증과 고백을 통하여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는 주 안에서 기회 주어진 것을 기뻐합니다. 나는 주 안에서 자족합니다. 나는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순교까지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물질적인 힘과 명예와 권력과 인기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이미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내려놓았기 때문에 충분히 감당할 만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사도 바울의 간증과 고백이 있고 그 고백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간직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사도 바울처럼 이런 자세, 이런 태도를 간직하고 살아야 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것을 통해서 배우는 사람이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요, 세상에서 가장 부한 사람은 자기의 가진 것을 만족하게 여기고 기뻐하는 사람이다. 이 말을 귀 기울여 들으면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오늘도 이렇게 깨닫고 주 안에서 종말론적 소망을 붙잡고 기회 주신 것을 기뻐하고 또 주 안에서 감사하면서 자족하고
그리고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자기 고백과 간증을 통하여 말씀하는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씀한 세 가지, 주 안에서 기회 주신 것을 기뻐하고, 주 안에서 자족하고 감사하고,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의 그리스도인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하겠고, 미래의 소망을 간직하고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이런 은혜를 저에게 베풀어 주셔서 오늘의 주어진 상황을 넉넉히 감당하고 또 이겨내는, 극복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공율 어찌어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 아래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 아래로, 너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데도 족간을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서셔서 630장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귀한 성의를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게 하시고 귀한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였다가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원금을 드리고 감상금을 드리고 11종금을 드립니다. 우리 마음의 뜻과 정성을 모아 이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받으시고 흠양하시며
주님 앞에 올려니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셔서 복을 내리시되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언제나 풍성하고 넉넉하고 여유가 있게 하시고 베풀 수 있는 섬김의 손이 되게 하시고 또 그런 기회를 얻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의 소식 시간입니다. 함께 인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뒤에 계시는 분과 함께 인사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신 것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주 안에서 기쁨과 평안이 있는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큰 교회는 그렇게 지키기도 하는데 그냥 그런 절기 가운데 또 침례교회는 교역자의 주일이라 그렇게 지키기도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스승을 좀 생각하고 감사하는 그런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경상도 청송에 있는 주황산에 다녀왔습니다. 너무 멀어서 그동안 가지 못했는데 특별히 기회를 얻어서 다녀왔습니다. 가보니까 참 좋은 산이다. 아름다운 산이다. 많은 것을 느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시 낭송하겠습니다. 청송 주황산에서 청송 주황산 능선에 해돋이 시작될 무렵 마치 큰 손이 숲을 뚫고 나온 것처럼 기암이라 불리는 크고 웅장한 바위들이 소나무처럼 작은 나를 압도한다. 화산작용은 주상절리가 되고 바위는 하늘 높이 솟아오르고 시간은 협곡의 물처럼 흐르고 영원한 시간의 위대함 앞에서 나의 짧은 시간은 새처럼 잠시 머물렀다가 날아간다. 주봉에서 감회봉을 지나 왕과암 앞에서 계곡으로 내려오면 푸른빛 숲길이 열리고 기암계석의 절경이 영연폭포에서 영축폭포까지 창조의 신비를 품고 있다. 주산지라 불리는 곳, 물속에서 나무들이 푸르게 물의 경계선을 중심으로 데칼코마니 같은 아름다운 풍경, 물 같은 나의 마음에 산 같은 주의 성심을 대칭하고 싶다. 감사합니다. 여행지로 참 좋은데 산에는 능선 탈 때는 사람이 없더니 계곡으로 내려올 때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계곡만 걸어도 참 좋은 그런 산인데 어떤 분이 올라오다가 얼마나 좋은지 그걸 표현하고 싶은데 표현할 길이 없었나 봐요. 저를 만나더니 인사를 나눈 다음에 너무나 좋다고 너무나 아름답다고 그런 건 이런 건 처음 본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남편은 앞에 가는 것 같고 그 아주머니가 저를 붙잡고 그렇게 너무 좋아서 표현하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황산에서 차로 좀 이동하면 5분이나 10분 이동하면 주산지가 있죠. 사진 촬영지로 유명해서 작가들이 많이 가서 사진 찍는 계절 따라 그 변화가 아름다운 주산지, 주산 저수지인데 주산지라 이름 붙이고 있습니다. 그 저수지의 물에서 나무들이 자라죠. 그런데 또 그 저수지에 산이 또 비치고 그래서 너무 아름다운 풍경을 보았습니다. 기회 되시면 한번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루는 어려울 것 같고 1박 2일 여행 삼아 갔다 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서셔서 땅끝에서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쉼을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며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세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니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끝에서 주님을 만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한 꽃 땅끝에서 주님을 배우래 주께 드릴 노래 가득한 꽃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날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한 꽃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래 주께 드릴 노래 가득한 곳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날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지금은 주 안에서 충분히 기뻐하고 또 자족하고 또 능력 있기를 소망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그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